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말씀 듣고 저희들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가 깨닫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저희 생각대로 삶을 주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삶이 저희 가운데 시작되고 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정말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뭔가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뭔가 일이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맞춘 거죠?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긋나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있는가를 점검하며 나가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기준해서 내 삶을 점검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어요. 2018년 지금 1월달 시작하고 있는데 뭐 특세를 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삶이 좀 이렇게 묵직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2018년 이루시는 일이 이렇게 가볍고 막 이렇게 규모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되게 규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2018년을 시작하는 느낌이 되게 묵직해요. 기도하는데 같이 느끼시죠, 그렇죠? 네, 저만 느낍니까? 같이 느껴야 돼요. 같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을 시작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기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2018년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 기억나세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뭔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저것이 왼쪽이 좀 기네 짧네, 위가 기네 짧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십자가의 메시지 뭘 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얘기하려면 길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딱 봤잖아요. 처음 봐보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토스하시고 그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봤던 첫 번째 메시지, 우리는 죄를 뭐 해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거는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편 9절 말씀에 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9절. 이성원 집사님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편 9절. 악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He is righteous.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세요.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 뭐가 보이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중심에서 불의함을, un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분은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하고 되게 다르다고 나와요.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여기서 외모라고 기록된 원래 단어의 뜻이 눈이란 뜻이에요. eyes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늘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뭐 사랑해요, 존경해요, 믿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그들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죠. 열방교회 온 지 5년 됐는데,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이 로컬에 계신 친구 목사님들 거의 만나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에만 이렇게 올인했어요. 전화 와도 안 만나요. 만나자고 찾아와도 다음에 만나요. 이러면서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뭐 얼마나 교회가 잘 세우시는지 보자. 뭐 너만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비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만나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전화가 와서 딱 보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어서 만나자고 하는 분 같으면 전화를 제가 끊거나 안 받았을 텐데 그냥 모르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순간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쯤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거짓말이라도 해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 신방 중이에요. 다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뭐 특별한 그게 있어서 제가 좀 바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다음에 만나지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때마침 지금 제가 시간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저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너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삶이 좀 편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라고 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거창해도 뭔가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돈이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불의하면 내가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 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타고 살아가고 그 불의와 악함과 거짓말과 비방과 정죄와 판단과 뒤에서 다른 사람과 야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것이 여전히 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대로 있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가 심히 곤란해요. 왜? He is righteousness. He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PPT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이거 좋아하세요? 오토바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토바이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박남석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죠? 뒤에서 중고등부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멋있죠? 알고 보면 딱 제껴보면 누가 들어 계세요? 그렇죠? 박남석 집사님 계신 거죠? 너무 멋있죠? 그렇죠?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 실제로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남자다운 애들, 중고등부 시간을 즐기는 애들은 실제로 이런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멋있고 좋지만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뭐예요? 사고가 났어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죽었거나 크게 다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컷입니다. 이게 실제로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망자 중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요. 2016년에 보면 18.6%예요. 거의 20%죠. 15명이 죽으면 1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실 오토바이가 별로 매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어버리면 다시는 오토바이를 쳐다보기 싫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죄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이게 뭐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주초 문제가 있죠. 술, 담배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가면 즐거운 곳에 뭐 클럽 같은 거, 또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향락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점점 줄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점점 줄어져 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약속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거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더 하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 계실 때도 음식 장사를 하셨는데 식당에 가면 손 닦으라고 물수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비닐봉지에 소독이 돼서 다 집으로 와요. 가게에서 비닐봉지채 딱 하면 손님들이 비닐봉지 뜯어서 손 닦고 내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용납을 못 하세요. 먼저 수건이 오면 비닐봉지를 다 따요. 그거를 다 빠세요, 일부러. 그런데 하나하나 다 개요. 그리고 소독해서 손님에게 내요. 그러면 왜 물수건을 배달하냐고요. 이렇게 깔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리도 너무 맛이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매번 아침이건 저녁이건 거의 매일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갈치, 고등어, 굴비. 저는 물에 들어간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워온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만 올라오면 제가 뭐 거의 다 먹었죠. 근데 분명히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또 갈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생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진짜 내가 생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구운 생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생선을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날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2, 3일 지나서 식탁에 아버님 밥 옆에 별도의 접시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선이에요. 그 생선은 막내인 저도 젓가락을 못 대게 따로 독립되어져 생선이 놓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어머님이 날 위해서 주신 생선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선을 좋아하셔서 날마다 생선이 나왔던 거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성격이 되게 급하세요. 지금 저도 가끔씩 보면 성격이 급하다는 걸 느끼는데 늘 저희 아버님은 이제 외출할 때 문 앞에 나오셔서 소리치시죠. 왜 안 나오고 있니? 우리는 이제 준비 시작하는데 그분은 다 입고 나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그리고 면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그래도 제법 사셨을 텐데 뜨거운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아버지께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릇이 날아가더라고요. 뜨거운 거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집에서 우동과 국수 같은 거를 거의 먹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악한 거라고 하는 거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싫어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정직하지 못하고 조금 의롭지 못하고 조금 거짓말하면 뭐가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와요.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향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 핵심적인 죄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볼까요? 아니요, 어떻게 계속. 그 다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꺼리는 게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듣고 내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극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말은 미련하기 짝이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싫어하죠.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나 이 복음에 뭘 해요? 에디션, 뭔가를 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말 가운데 뭘 더해요? 거기다가 성공을 붙여요. 물질을 붙여요. 축복을 붙여요. 문제 해결된다 그래요. 이거를 붙여서 들으면서 듣기에 부담 없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내 육신의 귀로 내 생각으로 들을 때 반드시 귀에 거슬리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전하는데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뭔가를 가미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전해요. 미련하게 들리던 말든 그대로 전해요. 내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귀에 거슬리면 거슬리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면 받아들이기 힘든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 여러분, 진리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설득해요. 우리가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설득해 오지 않아요. 진리는 선언해요. 진리는 선언하고 그것을 받고 거기에 내 삶을 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설득해 달라고 그러고 내 생각과 지혜에 합당하게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슬리게 돼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것만큼 거슬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욕심과 네 생각과 네 경험과 판단을 내려놔라. 이것만큼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버리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이것만큼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육신을 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듣기 싫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성경 열어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뭐가 있어요? 언행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했던 모든 말들, 내 삶에 했던 모든 나의 발걸음과 동선들이 그분 앞에 다 레코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어요. 왜? 그러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야.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동선에 내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한 번은 꼭 죽는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걸로 끝나고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네. 기억하세요. 진리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진리는 뭐죠? 외골수예요. 이런 말 어려운데 중고등부한테.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전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운 말 합리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부딪히는 대로, 꺼리끼는 대로, 거슬리는 대로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육체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육체 중에 하나가 없이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5마일을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10마일을 동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큼 육체에 거슬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리는 선언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선한 거라고는 나올 수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누가 태어났대요?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선언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래요. 아니, 아기가 나오려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말이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예수 인류를 구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얘기해요.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목수 카펜터, 목수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교육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있는 철학자들의 지혜보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괜찮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지지리도 가진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먹을 것 없이 찾아온 가난뱅이들, 병든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빵을 가져오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모여요?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어른만 5,000이에요.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이것만큼 SF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납득과 수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으로 선포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죄를 지고 뭐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셨대요. 나는 그것만큼 믿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냥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믿어지게 하옵시고. 이것은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길은 내가 설득당하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동의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진리의 외침,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내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거를 듣고 내 삶이 거기에 감동이 돼요. 반응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맞춰 나가는 역사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을 1988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당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가본 적은 있었지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뭐 전하시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세상이 창조됐다 그러는데 뭐 창조돼 관심이 없어요. 난. 우리가 죄인이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나 하나님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언가 something happened.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까 설교에 제가 설득된 게 아니에요. 뭔가 목사님이 가르쳤던 말씀에 내가 동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마음속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8살인데 저의 생각과 기억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제 나이 한 5살, 6살 때까지 제 기억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옷에 손 넣어서 돈 꺼냈던 거, 어머니 지갑에 돈 넣어서 돈 뺐던 거, 이걸 파노라마처럼 쫙 영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 중심에 담고 있던 악한 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설득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의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비춰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불의함들,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죄가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냐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아세요? 우리 하준이 일로 와봐. 이쪽으로. 하준이 많이 컸죠, 그렇죠? 전에 처음 왔을 때가 이만했거든요. 이만큼이 더 생겼어. 뭘 먹는지. 하준이가 살아있죠, 지금. 그렇죠?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네.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점점 표정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은 시체를 옆에 놔두고 때리잖아요. 그럼 이런 표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내 몸이 와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느냐는 뭐가 중요하냐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것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진리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도다. 이게 어디 말씀이더라? 요한계시록 말고 디모데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우리가 실상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도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양은 살았어요. 숨은 쉬어요. 움직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삶에서, 요즘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가지시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죽은 상태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창조의 목적이 깨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반응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런던 열방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귀에 거슬리세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세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들의 육체를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거절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복음 설교를 두 번째 저희가 들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설교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실상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한 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자기 옆에 계신 분들 있죠. 분의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자기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손을 잡고 자기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부분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잡은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것이 내 귀에 거스리고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손잡은 지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